안녕하세요. 교회사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시간, 교회사 싹쓸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기 교회에 있었던 신학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지에 대한 삼위일체 논쟁이었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양성 논쟁이었습니다. 4세기 초에 시작된 이 논쟁은 교회의 분열이 얘기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논쟁의 해결을 위해 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소집하였고 결과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가 확립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초기 교회에 일어난 신학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해 보시죠. 삼위일체 논쟁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년간 계속되던 박해가 종식되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인 아리우스가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존경받는 분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낳았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낳기 전에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지는 않으셨지만 유사한 본질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모호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들을 알고 계시니 우리와 같은 분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학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논쟁을 아리안 논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논쟁은 커졌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위기로 치닫게 되자 논쟁의 해결을 위해 니케아 회의가 소집됩니다. 이 회의에서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요 영원성이 없는 최고 존재로서 하나님과 본질은 비슷하나 동일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기각되고 말죠. 반대로 기존 교회의 대표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자들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 동의하였고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정죄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니케아 회의를 통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교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니케아 회의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는 교리를 확증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성령도 하나님과 일체이신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문제는 성령 회왕파라고 불리는 마케도니안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케도니우스를 따르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성령을 신적 인격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한 에너지, 능력과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논쟁은 계속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논쟁은 아폴리나리스에 의해 주장이 되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였습니다.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였다면 아폴리나리스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면 그가 행한 속죄 사역은 보증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 인격체 안의 신성과 인성의 공존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이단적 주장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단적 주장에 대항하면서 싸웠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가파도키아의 교부들입니다. 가파도키아의 교부들이란 3명의 학자를 말합니다. 가이사라의 바실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니사의 그레고리입니다. 이들은 오리겐의 제자들로서 동방교회의 전통을 형성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정통교리를 주장하였고 아폴리나리스를 비판하였습니다. 가파도키아 교부들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졌고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니케아 회의에서 확정된 교리를 고수하고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아폴리나리스 주의와 마케도니아 학파는 이단으로 정제되고 삼위일체론과 함께 성령과 성부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정통교리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된 신조는 니케아 신조와 독립된 신조라기보다는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조는 니케아 신조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니케아 신조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사에서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구분되기보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결정된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조가 조금은 길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곧 전능하사 천지와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셨고 빛으로부터 온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온 참 하나님이시며 태어나셨으나 지음받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신 그분을 믿는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리되어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영광 중에 오시리라. 그분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이신 성령을 믿는다. 그분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또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우리의 죄의 씻음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아멘. 325년 니케아 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문제는 계속되었는데요. 이후에는 두 학파 간의 논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안디옥 학파를 대표하는 네스토리우스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시릴 간의 논쟁으로 번집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이 오직 하나의 본성만을 가졌으며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직 신성만 가지신 분이며 육체를 잠시 거초로 사용했던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인격의 조화와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여 잠시 결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시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거나 흡수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한 인격을 이루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후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은 손상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는 네스토리우스의 요청에 의해 에베소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시릴은 헤로로 미리 에베소에 도착하여 육로를 택한 네스토리우스보다 3일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하기 3일 전 431년 6월 22일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어버립니다. 이 회의에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당하는데요. 뒤늦게 도착한 안디옥의 감독 요한과 그의 일행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자신들끼리 또 별도의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그 회의에서는 시릴이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결과에 실망한 황제는 두 사람 다 모두 감금시켜버립니다. 양 학파의 대표를 선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석방 이후에 네스토리우스는 감독직을 떠나 수도원으로 가게 되고요. 시릴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학 논쟁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냐면요. 451년 칼세돈 회의에서 어느 정도 분명한 결론에 이릅니다. 그 중심에는 유티커스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이 유티커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성은 마치 바다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다에서 녹아버리듯 인성은 신성에 의해 완전히 흡수된다.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은 폐기되었고 실제로 인성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유티커스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 논쟁은 448년부터 451년까지 계속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쿠르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요. 이 자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게 유리하다라고 보고는 유티커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설득하여서 449년 8월에 에베소에서 교회회를 소집하는데요. 회의 현장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였고 반대자들을 협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유티커스의 주장이 정통교리로 결정이 되고요. 그리스도에게 두 품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둘로 쪼개는 자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정식 회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 감독인 레오 1세는 이 회의를 강도회의라고 부르면서 회의의 합법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45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 그의 사위 마르키아니 황제가 되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양성을 주장하는 레오의 입장을 지지하고 451년 교회 회의를 칼세돈에서 열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교회는 유티커스를 파면하고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확정합니다. 회의의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것을 고백한다. 교회는 한 인격체인 그리스도 안에 양성이 존재하며 이 양성은 혼동이 없고 변함이 없고 분리가 없고 분할이 없다. 정리해서 말하면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고 또한 인간이 되심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하다는 양성교리를 교회의 정통교리로 확립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신학 논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립되었고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선 성령도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교리 역시도 확립되었지요. 431년 에베소 회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임을 확립하였고 451년 칼세돈 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성론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교리는 치열한 논쟁 끝에 확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철저히 검증을 받았고 검증된 교리는 거짓 교리로부터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전수된 교리를 더욱 사랑하고 교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교회사 싹쓸이 시간이었습니다.